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주제는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자. 할렐루야.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얼마나 확신 있으면 사람들이 당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데요. 그 야근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기꾼들한테 다 당하거든요. 얼마나 확신 있게 하면 당하겠어요. 세상에 남을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도 그렇게 확신 있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 있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죠. 그 이야기는 벌써 200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과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확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무슨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중생의 체험? 이건 또 뭐야? 난 체험은 없는데. 여러분, 중생의 체험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냐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확신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생 얻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을 해요. 11절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해요. 영생이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거더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12절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삽니까? 정말 우리는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구원은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 늘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중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상을 봤냐, 입신을 했냐,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13절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뭐예요? 성경을 요한 1서 이것을 쓴 목적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한번 자녀로 태어나면 영원히 그 부모의 자녀예요. 내가 중간에 죽어도 그 자식이지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에도 그 자식이고 나쁜 일에도 그 자식이고 최악의 경우 내가 잘못해서 교도소 가도 그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이에요. 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이죠.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피는 여러분 이혼이 없어요.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으니까 이혼이 있는 거지, 부모와 자녀, 형제는 이혼이 없어요. 피가 섞였어요. 우리 육신의 피로 가족이 이루어지듯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생명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미국 가는 비행기 탄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 비자만 있으면. 이미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지옥 못 간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지옥에서 여러분의 호적을 지워버려, 이름을. 대신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믿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자가 결혼 혼인신고할 때 어떻게 해요? 친정에서 호적을 파와서 어떻게 남편이 올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의 호적에서 파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호적으로 옮긴다. 이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자동적으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싶어도 안 돼요. 지옥에 여러 이름 없어도 안 받아요. 자연히 예수면 천국 간다. 천국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너 아무리 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적선을 많이 하고 베풀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지옥 간다. 지옥은 여러분 마귀와 그 귀신을 예비한 곳이에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불과 유황못이 타는 곳이에요. 지옥에는 쉴 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값을 지우라고 나를 마귀에서 사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주기 위함이다. 천국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늘 그거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한번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쫙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는 게 뭐냐? 한번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천사들이 내 영을 받들고 하늘나라로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걸 신학적으로 영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인들도 막 이게 흔들린 거예요. 왜? 정말 예수가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나는 저렇게 성령 체험도 없고 기둥답 체험도 별로 없고 병 고친 체험도 없고 뭐 환상 입신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얘기 들고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뭔가 잘못돼 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감정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잃어버렸다 그래요. 자기 기분 따라서. 그래서 착하게 한 주간 동안 선하게 살면 구원을 안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부딪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놈은 구원이 출장 갔다가 왔다가 나갔다 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안에 한번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은 영원히 안 떠나요. 여러분
절대로 안 떠나요. 대신 여러분 성화창을 자식도 키우다 보면 참 착한 자식, 못난 자식, 제대로 잘 크는 자식, 잘 크지 못한 자식, 그런 성향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난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나?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너 제대로 교회 가서 봉사도 못 하잖아. 너 제대로 헌금도 너 안 하잖아. 야, 너 곧다우르 한 신앙생활에서 무슨 천국 가냐? 분명히 나는 그래도 간다. 네가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간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잘나도 부모 자식, 못나도 부모 자식. 난 천국 간다. 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 뭘 가지고 살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 자, 14절, 15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임을 구하면 듣는다. 하나님 내 기도 듣는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건 확신한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아버지가 들으신 줄 확신한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미사오구를 사용하든 미사오구를 사용하지 않든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들으셔요. 아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기도 안 들어줄 거예요. 아니요, 안 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부모도 몰라요. 부모만 거기를 알지. 그런데요, 엄마는요, 거기가 벌써 울 때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뭘 싸서 우는지 알아요.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든 유창하게 안 하든,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든 뭐 관계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여 한마디만 해도 그 주여 의미가 그 사람에게 뭔지 알아요. 좋아서 주여 하는지, 아파서 주여 하는지, 서글퍼서 주여 하는지, 억울해서 주여 하는지 다 알아요. 제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아멘? 내 기도 들어주셔요. 이제 문제는 들어는 주는데 어떻게 응답받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구한다고 부모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판단을 하는 거죠. 당장 들어줄 것도 있고, 아유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애가 열서 막 배고프다고 학교 갔다 와서 막 보채, 엄마 밥 줘. 그럼 엄마가 밥을 짓다가 아이고 네가 보채니까 그냥 줄게. 중간에 밥 주는 부모 없어요.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뗐어도 기다려라.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애들이 뭘 요구할 때 가짜면요 부모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애가 알고 지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단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해 줄 것 같으면 바로 주시고, 야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뜸들이게 만드시고, 같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 그러면 우리가 알아. 그걸 성령이 알려줘.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내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 중요한 건 있어요. 기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문제는 응답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응답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뭐 말씀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로 확신한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 얻을 줄을 확신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해라.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확신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내 연약함도 아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요.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그 예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날 구원해 주셨어요. 이까지 우주 만물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말씀 한마디야. 말씀 한마디로 나는 구원할 수 없어서 의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그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는데 나를 버려요? 아까워서도 못 버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아까워. 보기도 아까워. 놓기도 아까워. 여러분이 그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저는 요즘 아주 기분이 좋아. 내 외손녀가 미국에서 왔잖아.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놈 안 깨우려고 발가락 잡고 기도해줘. 주여 축복해 주세요. 어제 지 엄마하고 서울 갔다 늦게 왔어. 나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그는 보고 싶어서 잘 수가 있어야지. 오고 나니까 지 나름대로 씻었는데 지 엄마가 야 너 팔 제대로 안 씻었지? 발에서 약간 냄새 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맡아보니까 나는 나는데 그 냄새도 이뻐. 그래서 내가 발을 막 계속 만지는 거야.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난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내 손녀딸이 이게 지 엄마는 발 안에서 약간 냄새나다 막 저리 치워 그러는데 나는 그 발도 이뻐서 자꾸 만져.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이뻐할까. 여러분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디다 내놓으면 깨질까? 바람 분번 날아갈까? 야 이거 왜 하면 좋노? 막 어쩔 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그까지 사람에게 좀 미움받았다고 멸시받았다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셔요.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셋째로 어떤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의 확신을 가지라. 중보 기도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뭐죠?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아이고 잘 됐다.
맨날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건 정확한 의미의 중보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간구 기도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자매가 깨달았어. 아,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이 사는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이제부터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사윗감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산에서 기도하라니까 얼마나 재치가 있어, 지혜롭고. 주님, 전에는 나에게 좋은 신랑감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날부터는 주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사윗감 허락해 주세요. 결론은 지기도잖아. 이게 중보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간구기도예요. 간구기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간구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우리 가족의 다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교회 위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중보기도는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기도는 빨리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뭐라 그래요? 보세요. 네 형제 중에, 이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같은 교인들, 그리스도 형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진 사람이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너 그걸 보거든 정죄하지 말고 아유 이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구하라. 사죄의 기도를 해라. 네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지긋지긋하게 아멘 안 한다.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집에 가다가? 아유 세상에, 아멘하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은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동의합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면 마치 여러분 그렇게 제비들이, 어미들이, 새들이 먹이 물어오면 막 입을 쫙쫙 벌리죠. 입을 크게 벌린 놈에게 더 줘요. 어미는 뭐 먹잇감을. 그래서 빨리 그 입을 제대로 못 벌리면요, 그건 문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에서 복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몰라서 그래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다.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내가 아는 목사예요. 내보다는 나이가 몇 살 위지만 학교는 제가 대선배예요. 목사도 대선배고. 저 같은 그 어떤 멤버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갔어요. 이분이 멤버에. 너 목회한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어요. 너 어느 교회 왔어요. 인사를 했어요. 나중에 들려오는데 뭐 우리 교회 뭐 등록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날 제가 설교한 날에 잃어버리도 않아. 새 가족이 왔어요. 제가 여기 인사를 하고 빨리 임 목사님이랑 막 연락 오는 거예요. 새 가족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새 가족 이렇게 좀 인사하라고. 그런데 나를 자꾸 잡아요. 그건 내가 그랬어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잠깐이면 된대. 아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저 새 가족 있으니까 하고 좀 얘기하자고.
새 가족은 처음 왔지. 이분은 이미 내가 아는 분이잖아요.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있었으니까 옆에 우리 교인도 자꾸만 잡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저 안에 사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잠깐 기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가족 이제 만나고 또 1년 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해 줘야죠. 그러고 그래 나와본 거 없더라고. 그런데 뭐 여러 번 누구 전화 왔어요. 근데 저는 전화가요 하루에 수십 통, 제가 총회장 하다 보니까요 수십 통 전화 잘 안 받을 때가 많아요. 모르는 건 대부분이 오는 건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진짜 어째 문제 있으면 총회로 문서를 보내대든지, 대부분이 저한테 온 그 전화번호 없는 걸 안 받는 이유가 대부분이 갖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모르는 전화가 오니까 안 받죠.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기가 막혀요. 내 생에 이렇게 뭐 이런 문자 받아보기는 처음이야. 어느 정도 심하게 했나 알만하죠.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은 같더라고. 지가 나보다 나이만 몇 살 위지, 학교 대선배고 목사 안수도 대선배고 목기도 대선배고 제대로 목기도 하다 조금 목회하다가 뭐 건축업 한다고 어디 가더니 아니 세상에 어째 입에 못답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따 기도했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선악간에 주님 판단하시니까. 그때 우리 뭐 목회자 다 봤는데 뭘 다. 저분이 저러니까 목회를 못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부딪히는 것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품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해야 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순간적으로 속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꽉 물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하라 이 말이야. 에?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괜찮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막 속상해, 막 화날 때 있어. 근데 안 좋을 때 있어.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굉장히 괴롭다. 무시하자니 주님 무시하는 것 같고 계속 그걸 무시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감동 안 주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하자니 아직 성질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런 갈등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없겠지만 그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솔직히 지금 내 심정이 내 컨디션이 기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주셨으니까 좌우지간 무조건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양심 속이고 싶지가 않아.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하면 진짜 상상할 수 없도록 성령이 평안함을 주셔요. 그렇게 해주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이 늘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가령 저는 37년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우리 여기 조전사나 임목사 옛날 있는 옛날 전유나 다 알아보세요. 수없이 제가 여기 있을 때 막 전화 돌립니다. 교회는 누가 안 오면 한눈에 저는 알아보는 거예요. 쫙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안 왔지? 그럼 대번에 저다 전화 돌리는 거야. 야, 누가 왜 안 보여? 누가 왜 안 보여? 누가 왜 안 보여? 누가 왜 안 보여? 예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떠나지 않아. 누가 오늘 올 사람이 왜 안 왔지? 왜 안 왔지?
어떤 데 확인해보면 오셨대. 어디 자리를 바꾼 거야. 제 머릿속은요 다 컴퓨터 돌아가면 쫙쫙 자기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대개 사람들은 늘 가슴에 저는 품고 살았어요. 늘 어디 가서 가게 식당 가면 우리 교인들 식당 하는 집이 생각이 나고, 어느 가게 가면 또 누가 생각나고, 계속 그걸 관계 연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7년 전 그리스도 살아왔다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목사인데 저긴데 어떻게 알지? 별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면 주중에는 전 다 아는 거예요. 벌써 야야 누구 안 봤는데 왜 신방 안 하나 여기? 누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거지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50년 역사를, 37년 역사, 제가 오서 37년에 한번 보셔요. 어떻게 이렇게 수백억 공산 빚이 없습니까?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중보기도실도 제일 좋은 데다 세우는 거예요.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막 새벽기도 우리 교회 고마운 건 막 3,000번째, 4,000번째, 5,000번째도 있고.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둔산동 교회도 간단해요. 이미 여러분 아시지만 뭐 계획하고 둔산동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정성마을 사거리 그때 이제 백화점도 없어요.乡村 아파트만 있어요. 유성으로 목욕 가는 거예요. 제가 서 있었어요. 신호등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乡村 아파트가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백화점도 없고. 저기를 한번 구경 갈까? 그래서 유성이 목욕 가다가 그냥 간 거예요.乡村 아파트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조그만 공원이 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알아봤더니 종교부지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나고. 근데 기도만 하면 확신이 와요. 그때부터 작전에서 우리 100일 기도하자. 옛날에는 여러분 토요일까지 근무했어요. 매일같이 시청 그 별관에 도시계획국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국장 과장 있으면 여기 삼성교회 방송 사람들 인사해요. 그러고 와. 100일을 그 짓을 했어요. 제가. 왜? 확 기도만 하면 막 지르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죠. 나중에 100일 다가오니까 그때 홍성기 시장님 때예요. 근데 국장이 어느 날 유상혁 대장, 지금 이거 한빛교회 장로예요. 유상혁.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우리 국장님 들어오래 했는데요. 들어갔어요. 정말 교회를 져야 되겠니? 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 허락해줘도 관계없니? 그러니까 유상혁 회장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유 회장 네 책임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럼 네 해줘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다 교회 짓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압니까? 만약 그게 종교부지였다면요 지금 우리가 팔지 못해요. 다른 데다가 교회에는. 그런데 일반 준주거용지이기 때문에 팔아서 건축비용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교육관 지키러 하고 설계 끝나고 건축용 구성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늘 저는 성령님하고 동행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가지요? 어째 이미 교육관 지키러 다 570명 지키러 해놓고 투시도 나오고 건축은 됐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지시켰어요. 중지하자. 이거 안 된다 도저히. 왜? 감동이 안 온다. 이거 뭔가 기쁨이 없다. 이거 문제 있다. 그날부터 또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성령하고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어째 주의를 이렇게 하는데 건축 가는데 이게 기쁨이 없습니까? 답답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어느 날 너무나 우연치 않게
두세 군데 본 기억이 있지만 갑자기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요. 지금도 아래 한글 모두 치는 것도 솔직히 몰라요 지금. 근데 어느 날 딱 순간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순간적으로 깨달음 주는 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딱 지도 좀 볼까?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와요. 그래서 컴퓨터 다음을 들어갔어요. 다음에 위에 보니까 지도라고 나왔더라고. 그 지도 했더니 뭐 글을 넣게 돼 있어요. 주소를. 그래서 도안지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안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안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뷰, 뭐 스카이 뷰라고 뭐가 또 있더라고. 꼭 눌렀더니 이게 보여. 이거 봐라. 김양수 집사 불렀어요. 김 집사님 빨리 와. 나와 가. 여기 왔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게 누구 건지 모르고 야 이거 피 주고 이거 사자. 우선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게 LH 거래. 근데 종교부지래. 근데 그날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흥분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막 너무 감격스러우면 잠이 안 와요. 감동해서. 이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창훈 장로한테 장로님 건설업 금성백조 전문이니까 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토계공 그 간부를 잘 알더라고. 그랬더니 토계공 간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사는 게 임자래. 근데 지금 어느 교회가 거의 3개월을 작업을 해놨대. 꼭 끝난대. 근데 먼저 사면 임자래. 잘 됐다.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님. 근데 그때에 유성에서 누가 결혼하고 황석균 장로님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날 토요일 날. 그 긴급히 우리 장로 권사들 모였어. 이리 왔어. 왜 들어갔는지도 몰라. 제가 설명했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교회 가서 그러면 회의하지 말고 여기서 회의하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셔요. 그래요. 그래서 긴급히 내가 사무실을 연락해서 빨리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라. 내일 임시 재직기 있다. 재직기 했어요. 그때 누가 하나 반대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가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3년 분납해야 되는데 선납했다고 깎아주더라고. 야, 꽁돈 생긴 기분이야. 그 돈 가지고 사택부지 산 거다.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성령이 우리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결론 내줍시다. 확신 3가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중보기도의 확신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